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진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당시 함락된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밥으로 뜯기고 또한 예루살렘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물같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과 주의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무엇이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뚫고서 들어오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인이 첫 번째는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과 증오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 죄가 가인의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뚫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죄라고 하는 프로의 목마를 들여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내 인생의 영적인 성문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문인 나의 눈을 잘 지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서 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문인 유혹과 환경의 장소를 피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두 사람 모두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적인 문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영적인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문을 잘 수성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과 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분노가 쏟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군대가 위에서 보았던 2절과 3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분노를 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분노하고 증오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막대기를 사용하게 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노하고 증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을 미워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그들의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바벨론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면 인생의 다른 장소, 다른 시즌에 또 다른 바벨론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게 한 나의 죄악은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지금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 같은 사람과 상황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너무 힘든 나머지 바벨론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바벨론을 만나게 한 근본적 원인은 나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을 가져오는 영적인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한 고난의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8절과 9절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한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나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을 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바벨론을 통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바벨론의 고난을 준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첫째는 내 인생의 성문 안으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인 문을 사수하며 두 번째는 나를 바벨론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죄악들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